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아마 건강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람들이 다 건강에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다는 건 어느 말이 먹고, 어떤 회사에서 여성께 좋다고 한 어떤 약이 약 성분이 전혀 거짓으로 판명돼 갖고 온 인터넷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해야만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만이 자기가 하는 모든 소원을 이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와 영화를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양육되어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한 가정, 이 건강한 가정, 그래야만이 우리의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족이에요. 가족은 의무감이나 이런 차원이 아닌 모든 걸 다 품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참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가도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라 그러죠? 아유,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러면. 여러분, 집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안식처고 힘인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여러 가지 모든 창조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 타락하기 전에 너무너무 좋은 이 기쁨이라는 가족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 이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설교 좀 준비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인 실태 조사를 연구한 글을 보았습니다. 65세 이상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33.1%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고요. 노인 빈곤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좀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노인 빈곤이에요. 48.6%로서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1.9명으로서 OECD 국가 가운데 노인들이 가장 많이 자살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노인 학대의 80%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사회. 부모님들은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신고하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시편은 딱 이 한 편입니다. 127편 한 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면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자, 오늘 일정에 집이라고 하는 말과 성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은 뭐냐? 집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성 안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죠. 성은 국가의 모든 질서를 세워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시편을 쓰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든지 국가든지 성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132편까지는 특별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찬양이지만 또 한편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제사로 올라가면서 늘 불렀던 찬양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다 경성합니다. 허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두 가지 가정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두 집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어요. 두 집이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져 가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또 약해가는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5장 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한 절 말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집처럼 가면 지금은 어려워도 아니 10년, 20년 후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 지금은 잘 된다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가정이 더 약해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정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정말 찬송과 기도가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세운다 하더라도 세우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막 쎄빠지게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 이런 믿음과 철학을 갖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솔로몬의 찬양이고 솔로몬의 기도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걸 다 가져보았고 모든 걸 다 누려보았던 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다 수고헛되다. 이건 여러분 자명한 일이고요. 오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닙니다.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윗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평안과 쉼이 있는 가정.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막 수고의 떡을 먹고도 다 헛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좀 문맥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건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잠잘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잘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즉 잠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집이 자기 스스로 본영을 위해서 온갖 수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이라고 하는 건 뭐 예배 시간 졸리는 그게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쉼을 주실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요, 잠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래서 막 밤을 잠을 못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시는 빨리 자야 돼요. 다 빨리 자야 돼요. 물론 특수한 직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왜겠지만 일찍 자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9시 뉴스보다 자면 그 최고의 복이에요.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가정에 잠을 준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서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무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모든 염려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돌보실 그 은혜의 가정들로 우리의 가정이 다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쉼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임금은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남보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그 가정 위에 쉼과 위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3절부터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건강한 가정 어떤 가정인가?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상속을 이어가는 가정. 자, 특별히 오늘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칼과 활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투할 때에 이 전통에 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자기가 죽는 거죠. 오늘 성경은 비유를 들면서 이 젊어서 낳았던 이 아들, 자식이 마치 화살 같다는 거예요.
화살은 여러분 적을 맞춤형 중에서 거기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용사의 소중이는 마치 화살처럼 든든하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요. 자식이 내게 아무리 애를 목에 속을 시켜도요. 아들 보면 그 좋아요. 기뻐요. 그게 자식이에요. 다른 사람은 좀 못났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 자식 보면 그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륜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내 자식을 부모가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자식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애 많이 나오면 복되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없으면 그냥 그 집은 대를 못 잇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런 말을 기록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길러 놓아야만이 그 자녀가 내게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떠나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대기업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실 때 그건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야만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대 사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 재판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모여서 그 나라의 더성의 중요한 일도 공지하기도 하고 죄인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그 성인들의 이름이 다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신앙으로 기르는 그 가족,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뤄나갈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되고 지나고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믿어 본다고. 교회는 공적인 일밖에 못해. 그러나 진정한 신앙 교육 의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다 보여줘야 돼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야야, 오후에 같이 어디 가자, 막. 오후 주일 오후에 갈 수도 있고 돈을 쓰는 자체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에 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정의 삶의 중심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부터 믿음을 지켜온 가정이고 너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만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어릴 적부터 심어줘야만이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다 죄범하고 하나님을 떠났. 한 시대의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부터 어른들이 기도로 키웠던 자녀 손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의 상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날 손자에게 뭐 좋은 선물 사준 거 좋아요. 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한 영혼들을 공부보다도 신앙을, 세상의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인 평안과 쉼이 있는 가정,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업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